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창세기가 담고 있는 내용은 엄청나게 오래전 시기지만 현재와 같이 50장으로 이루어진 창세기가 완성된 것은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 포로를 겪은 이유라고 합니다. 바벨론 포로 사건은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모든 기둥이 다 무너진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고 예루살렘과 유다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이며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특별한 곳이라 굳게 믿었는데, 그런데 그들의 나라는 바벨론에게 패했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 땅에 끌려와 살아야 했으며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겪다 보면 자신들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와 같은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생겨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 사람들은 그에 대한 응답을 찾기 위해 그들의 과거 역사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 사람, 여러 공동체에서 이 같은 작업을 했고 그 가운데 하나가 오경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나라도 없어지고 성전도 없어지고 왕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나를 구성하고 정의하는 본질적 요소는 무엇인가를 묻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를 비롯한 오경은 이 문제를 다룹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를 읽을 때 이러한 배경을 생각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창세기를 읽으면 쫓겨남 혹은 낯선 땅으로 옮겨감 같은 주제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방 땅으로 쫓겨난 바벨론 포로의 경험을 생각하면 창세기에서 이 같은 주제가 반복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는 낯선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다룬 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창조 과정에서 빛을 만드는 장면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의 창조 활동을 시작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신적 권위와 능력이 있어서 생명을 창조하며 사물을 존재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그래서 성경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고 가르칩니다. 시편 33편 6절, 베드로후서 3장 5절,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첫 창조의 사역은 빛의 창조입니다. 빛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볼 수 있게 하고 생명이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빛은 아마도 각종의 발광체를 망라한 개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에는 넷째 날에 창조한 태양빛만 있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빛은 생명과 축복을 상징합니다. 이사야 9장 2절,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1장 4절에서 5절.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신 이유는 자신의 창조가 완벽하고 조금도 부족하거나 실수가 없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여섯째 날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피조물에서도 특별하다는 것을 저자는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나누사의 히브리어 단어인 바달은 분리하다, 따로 떼어놓다라는 뜻입니다. 따로 떼어놓다라는 개념은 창조에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택에서도 중요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빛은 성경에서 생명과 축복을 상징한다고 했는데 밤은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도 낮과 밤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생명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인간들과 그렇지 못한 인간들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빛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신약 성경에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안에서는 그 빛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인 죄인들을 질서와 풍요와 빛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은 바로 빛을 비추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의 실행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첫째 날 빛이 오는 것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1장 9절. 이처럼 창세기의 첫째 날은 그 창조된 빛으로 말미암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질서가 잡히고 생명의 움이 트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반역하며 질서를 깨뜨리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만들어버린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질서로, 하늘의 풍요로, 광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약의 저자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빛을 이 땅에 보내서 그 무질서로 살아가는 죄인 중에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질서 속으로 끌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나누사란 단어가 뜻하는 것이 바로 구원을 받는 자와 받지 못하는 자로 나누어진다고 신약 저자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창세기는 단순히 이 세상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어떤 과정으로 창조되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바로 무질서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질서의 빛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마치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우주의 질서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알라딘 요술 램프처럼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질서인 것입니다. 또한 그런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그렇게나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적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술적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과연 주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들의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인지, 아니면 나 자신과 내 가족의 생사와 복을 위하여 만몬신에게 하는 기도인지를 본인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